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는 자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관계와 시간이 비례하죠. 그래서 자주 직접 얼굴을 보며 만날 때 또 친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매주 목장에서 서로 또 직접 보면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또 더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또 마음이 많이 가게 되는 것이 또 보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당연히 좋아하고 내 속마음과 또 사정을 말했을 때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과 대화가 잘 되고 그 사람이 또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애쓰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좋아지죠. 놀랍게도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죠. 자주 만나는 사람, 또 대화가 통하는 사람, 자신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시는 사람이 있고 보실 때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노아를 살펴보면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죠. 어떻게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이런 속마음까지 나눈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나무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느냐가 아니라 노아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그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노아를 언급하시는데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먹고 마셔야 살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상적인 일에만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왜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전혀 심판의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런 위험도 보이질 않았어요. 위험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의 얘기지 자기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홍수가 난다고 해서 아무리 배를 지어봐야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 이거는 당시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심판을 준비하는 일에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그런 삶을 살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다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인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산 거예요. 그 결과로 나온 게 뭐예요? 부패와 포악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놀랍게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배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 결과로 그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악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삶의 중심에는 결국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아주 큰 네모난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방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네모난 배를 가리키는 말인데,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것을 환산하면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의 거리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보통 40에서 50cm 정도 1규빗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cm 정도로 하면 딱 절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길이가 약 한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한 15m.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치수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아는 그냥 당시의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배와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배를 만들어서는 1년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지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A라고 하는 사람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A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B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시다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의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웃에게 덕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를 기준으로 하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가지 또 방주의 특이한 점은 키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조종실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 폭풍과 비와 물결을 봤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혹시라도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그대로 배가 박살나고 죽는 것인데, 그러니까 배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인생에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폭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또 병이 들거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할 일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내 인생의 배를 조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1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여기서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런데 노아와 언약, 즉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제안을 하십니다. 그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노아는 배 안에서 배가 파손하여 죽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노아도 배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배가 어딘가에 쾅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에 부딪혀서 다 깨지고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오래 믿었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대답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상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 여기서 못 살겠어. 저기 어딘가에 땅이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뛰쳐나가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으라고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이상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곳이 어디겠어요? 바로 그 방주 안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히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죄가 무서운 것이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고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으니까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무감각하게 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그래서 그 심판을 대비하는데 자기의 삶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해져서 죄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망률은 몇 %라 그랬나요? 100%죠. 우리는 언젠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 몸을 가지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만약에 안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가 종말이고 내가 죽으면 그때가 종말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즉 나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바꿨어요. 배를 짓는데 최선을 다했고 남들이 조롱을 해도 계속 짓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내 삶에 죄가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오늘도 그냥 죄를 지었나 보다.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혹시 내 삶이 지금 좀 어렵고 힘들어지고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조종하시고 나의 삶의 엔진이 없어도 하나님의 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인가?
바로 그러한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와닿았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모습은 어떤 것인지, 또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